있는 나를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외로워 자나깨도 몸에 평안 없을 때 주만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란강을 건너가서 심한 소문을 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머문 구름 모두 흩어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어야. 슬퍼하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에베소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19절의) 말씀은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무엇이다? 그렇죠. 표식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은 기분 좋은 게 나타나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고 싶어. 시를 얻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네가 영이 충만하나 안 충만하냐 하는 그 증거는 충만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휙 하고 졸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은혜가 있니 없니 이런 거는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주님과 동행함이 예배를 통해 연락되는 시간이에요. 한 주 동안에 개판으로 살았다든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든가 세상 염려에 빠져 있다든가 주님과의 교통이 없었다는 뜻이죠. 주일 예배는요 한 주 동안의 삶이 들어지는데 기준 미달된 사람들, 병든 사람,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게 하고 그 은혜를 누가 입게 하는 줄 아세요? 몸된 지체들이 합력하여 입게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오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천번만번 설교를 잘해도요 성도 한 사람이 미꾸라지 되면은 그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현실에 자기 눈앞에 부닥치는 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오니까 말씀도 깨우쳐지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참 분위기는 아니네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그걸 만들어야 돼요? 영이 충만한 성도들이 한 주 동안에 갖추고 준비된 것이 주님 앞에 와서 연락돼야 그게 산 제사란 말이야. 그게 신령과 진정이라. 그런데 세상 멋대로 염려 근심 하면서 온갖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본 질서도 안 지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이 됩니까 그게? 한 주 동안은 생활 속에 모이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어요. 은혜를 입고 나가면은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한 짓 다 하고 어두운 짓 다 해놓고 세상령에 잡혀 있다가 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항상 성수주일은요 한 주 동안에 허물진 것이 주님 앞에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제사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 번제잔에 번제물만 태우는 거 아니잖아요. 번제 속에는 이렇게 범제, 속죄, 하목제 모든 제사가 다 있지만은 일단 십자가 대속을 거쳐서 피에 씻음을 받고 물두멍에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라.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시작이라. 근데 막 독기를 품고 자기 판단, 자기 주관, 온갖 잡된 것들을 속에 갖고 와가지고 갖고 오면 예배 전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걸 씻어내야지요. 깨끗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찬송, 한 말씀, 한 주, 한 믿음, 교동문도 같이 하고 신앙 고백 같이 하고 다 하죠.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 지체가 모여 하나가 될 때 주님이 머리 되어 그러죠? 그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잖아요. 이게 영의 흐름이라. 그러니까 이 영의 흐름이 각 모두에게 개인과 지체에게 충만할 때 함께 일어나는 것이 오늘 여기 뭐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 여기 머리로 노래하면 찬송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 얼마든지 그죠? 가수가 믿음이 없으면서도 노래 잘 부를 수 있죠. 예. 그 마음은 주님 없어. 주님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다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반드시 마음이 있어야 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서 충만케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듭남의 말이죠. 거듭남의 말. 비방하고 원망하고 사탄적인 남 흉이라 보고 이런 말이 아니고 참 남 판단은 잘하면서 남 판단하는 자기가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판단하는 사람은 더 못됐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변명은 나는 원래 그런다 이런 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지옥 가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죠?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이 충만할 때 무엇이 열린다? 입이 열린다. 근데 입이 열리는데 이때 입이 열리는 것은 마음에서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솟아나니까. 그 입이 열리니까 노래하고 시로 찬미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말하는 게 성경적이니 성경적이 아니니 이거 따지고 있어요. 이거 사단도 따져요. 어떤 또 신학생이나 어떤 전도자들 보면 또 이단들 보면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막 이것저것 잘 끼워 맞추면서 자기가 막 성경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사단이야. 성경을 이용하는 사단이야. 왜? 그 속에는 기성조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여기는 이 독선에 무엇이 있어요? 사단이 들어있어요. 이단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런데 그들은 뭐 찬송이요, 기도 같은 거 필요 없대. 말씀만 알면 된다 그래. 그게 얼마나 거짓인 줄 아세요? 영이 들어오면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우리 영 안에 충만되게 하는 첫 번째 욕소가 뭘 한다? 오늘 여기에 나오죠. 말이 살아나는데 말이 어떻게 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심령이 살아나니까 춤이 막 옛날에 보면은 그죠? 아줌마들 심령이 살아나니까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마음에 우러러 나는 춤이더라고. 가짜로 막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배워야 되겠죠. 좋은 춤은 배워야 되겠지만은 춤도 안 배운 사람이 마음에 흥이 막 솟아나니까 추는 춤은 포가 나요. 잘 추지도 못하지만 흥이 솟아나는 춤이라는 거, 어깨춤이 막 나온다든가 나타나죠. 영이 충만해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만된 후에 말을 해야 그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 타락한 감정을 따라 말하는 이것은 마음의 인격이 통제할 줄 알아야죠. 막 성질 난다고 막 인상을 뿌리고 막 화난다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기준 이하 사람들 아닙니까?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기준 이하는요, 합당한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몸도 지나치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 합당한 사회생활 합니까? 못 하잖아요. 회사 생활 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직업이 운전수인데 운전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어떤 수준에 있는 줄 착각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영이 살아나면은 뭐 한다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 그리고 영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은요. 모든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충만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살아나요. 말이 살아나는 것. 이 사람이 충만할 때 이 충만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명으로 자란 이 서구 사회에 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죠. 또 잘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 가정에 거의 다 음악을 할 줄 알아요. 음악이 거기서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거야.
또 가난한 사람은 또 물론 하겠지만 악기가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못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서구 사회에 보면은 가정의 가족이 음악 못 하는 사람이 없어.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기요, 그들의 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물론 음악이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하지만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영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은 향기를 발할 때 가치가 있고요. 그렇죠? 꽃은 꽃이 피어야 자기의 가치가 빛나는 거 아닙니까? 음악은요, 내 심령을 꽃피우는 것과 향기 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귀족 사회라든가 이들을 보면 기본적인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이 다 가족들이 음악을 해요. 그게 뭐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특별히 그들은 언제 합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해요. 가정 예배일 때 각자 악기들을 한 개씩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떤 일은 반주도 하고, 그렇죠? 어디는 바이올린을 두고, 우리는 이 좁은 사회에 살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정원이 막 수영장이 있고 막 그렇잖아. 큰 집도 있고, 그죠? 그들은 거의 뭐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음악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요 2000년 전에도 이거 보세요. 영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찬양이 살고 있다는 거죠. 왕 중에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 시편이 전부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그걸 곡조를 안 붙여서 그렇지, 그죠? 다윗은요, 일을 하면서도 양을 치면서도 뭐 했어요? 악기를 틀었어요. 그렇죠? 그 악기가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나중에는 사울 왕이 귀신 들을 때 그렇죠? 악기만 타줘도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는 노래를 하든 악기를 타든 봉사를 하든 모든 것에 무엇이 일어나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음악을 해도 사탄 음악이 있고, 똑같은 음악을 해도 치유 음악이 있고, 은혜 음악이 있지요. 그래서 시작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북한을 도와주려고 우리 송모세 선교사님 있죠. 도와주려고 해도 길이 없대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분이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북한을 도와줬던 분 아닙니까? 예. 그분은 목에 십자가 메고 북한에 들락날락해요. 유일하게 선교사 중에 한 사람. 미국 시민권 갖고 있지만은.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가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야 돼.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닦아주는, 광야의 길을 닦아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이사야서는 그걸 갖다가 뭐랍니까? 구부러지고, 구덩이 파지고, 높아진 것을, 그죠? 척갱을 팽창케 하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 여러분과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기분이 회복돼야 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얘 요즘은 내가 잠이 없어 뭐 이렇게 하자면요, 아이고 그러세요. 예? 내일 우리 새벽에 하나님 전에 가서 그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기 가까이 있잖아요. 손가락 갖고 가르쳐주고. 그래 영혼을 이끌어봐. 이 앞에 있는 분은 상당히 그런 은사가 있어요. 예. 뒤에 있는 분은 그 영혼을 모실 수 있는 은사도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은 힘들지만 길을 닦으면은 그 길에요, 짐승도 다니고 토끼도 다니고 나중에 사람도 다니고 길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영이 충만하면 영의 길을 만들어요. 이 복음의 길이죠. 알겠죠?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이 찬송, 그러니까 말 못해도,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찬송은 할 줄 알잖아.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복음성가는 되게 잘 부르더라. 그래서 이 영이 살면요, 이제는 그것이 영에 의하여 말씀화가 돼요. 말씀화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고린도전서 몇 장? 14장 1절.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느니 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요리 찾아갖고 성경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려고? 애언하려고 하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애언은 오늘 그 점장이들처럼 남의 심령을 꼭 집어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충만할 때 나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적인 소리가 아니고. 그런데 이 성경 이 단어를, 이 애언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걸 이용을 합니다. 자기 애언 은사 받았다고. 그래서 장래를 점을 쳐줘요. 주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생활 예언은요. 생활 예언은 내가 충만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들어도 성령이 그 심령을 통해 말씀하기 때문에 삶에 유익해지는 거예요. 삶에 풍성을 주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생활 예언이라는 거죠. 단어가 똑같아서 그렇지만은 영의 일꾼들을, 은사를 가진 영의 일꾼들이 풍성해지면요, 생활 예언이 되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생활 예언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살았네. 내가 이런 것들 내가 고집만 피웠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집사님은 어떻게 그런 걸 잘 아십니까?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되어 나와서 이 말씀이 내게도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 자매님한테도 참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충만해서, 심령이 뭐예요? 감정이 충만하면 여기 팍팍 튀어나오죠. 감정이 충만하면은.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생활 예언이 나와요. 복이 있고 덕이 있는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예언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가, 자, 어떤 사람을 위해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말해줘요. 즉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죠. 변호사. 내가 변호가 잘 안 되죠. 법적인 용어도 잘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 줄 잘 모르잖아. 그러면 변호사가 대신
내 심령과 내 행편과 내 처지를 변호사가 대신 말해주지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자기 것 아니지만은 내 것을 대신 말해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켜줘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해 때문에 원수 맺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해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은 첫 번째 예언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요거 참 중요해요. 왜? 이거는 화평을 낳기 때문에. 서로 말 안 하고 꽁꽁 하고 있어봐요. 저 소갈머리가 뭘 품고 있는가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래 그 분위기도 뭐 안 좋아요. 질수도 없고 뭐 이러시기도 그렇죠? 움직이지도 않고 끌어놓은 뭐 끌었다 놓은 보리자루라든가 그죠? 그런 게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생활 예언을 통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우리 서로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고 좋아지네. 이것이요 주님의 영을 따르는 생활이에요. 예, 두 번째는 예언은 뭐냐 하면은요, 예, 둘째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예. 자,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 내지만은 형제 자매가 어떤 것이 객길로 가거나 지나치면요, 내가 영이 충만할 때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지요. 뭐 말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선포하는 거야. 그건요, 그 사업이 지금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업 복 안 줍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우리 자매님, 그 바쁜 와중에도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당신이, 그죠? 그 이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업을 복을 주실 겁니다. 오케이?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에요. 선포하는 예언이에요. 이거는 머리로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영이 충만하면요, 어떤 대상이 탁 부닥치면은, 거기에 대한 성령의 반응이 내 속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모두 다 예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했어요. 점쟁이같이 엉뚱한 소리 하고, 그죠? 맞지 않으면 이상한 말은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죠? 예.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면 은사자들을 통해 나타내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견하는 예언이죠. 예견하는 예언. 예견하는 예언은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 기근이 온다든가 이런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죠? 예견하는데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라.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형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면 안 되겠네. 근데 비행기를 억지로 찾는데 사고가 나버렸어. 예를 들어서. 근데 안 되겠네. 자기에게 영이 강하게 예견을 해주셔서 말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부분 그런 거는요, 다가올 어떤 것이 성령이 내 마음에 느낌을 줘요. 나는 그 일을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 기도를 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니까, 너 오늘 거기 가지 마라. 그런데, 약속했는데 가야 되는데, 연락을 했어도, 오늘 넌 그거 못 간다. 그 대신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서 못 가게 만들 거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곳을 반드시 가야 될 일인데도 사단이 또 일거리를 만나서 또 못 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요걸 분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걸려갖고 일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게요? 하나님 못 가게 했다. 아니야. 그건 자기가 분별을 못한 거야. 그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번째 말하는 얘기는 미리 말하는 거죠. 예, 다가올 어떤 재앙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방해를 미리 말해서 그걸 대비해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무엇이다? 세 가지 원리가 주된 예언의 원리. 생활 예언은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만한 아기가 말해도 쟤 참 말 잘한다. 말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요 지 말이 아니야. 아시겠어요? 영이 충만하면, 그러니까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그를 통해 말해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해요? 헛된 말하면 안 돼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하는 것이 복이 되는 소리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 하루도 진리를 향하여 자라가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말씀과 영을 갖지 않으면 도무지 머리로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 장래와 앞날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